오늘은 성육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공부를 했는데, 예수는 인성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고유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신성에 무게 중심을 둔 직능명, 메시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고대해온 그 메시아라는 이름의 그 헬라어 표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성육신은 뭡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성은 뭐예요? 거룩할 성이에요? 네, 이룰성. 성육신.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요? 그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시고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카나치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면서 하나님의 아들, 신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믿는데,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가현설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실 수 없다. 말씀은 육신이 되실 수 없다. 왜요? 육신은 거짓이요 어두움이니까. 육신은 악마적인 거니까. 영혼을 가두는 무덤이니까.
감옥이니까. 그게 이제 헬라의 이원론 아닙니까? 헬라 사상을 신봉하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소위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성경을 헬라 철학적으로,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현설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육신이 되신 게 아니다. 육신이 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참된 분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한되고 유한하고 어두움이고 거짓된 육을 입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사람들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가현설이에요. 이게 도케티즘, 소위 도케티즘. 또 순인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순인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순전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다만 범인들보다 더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높였을 뿐이다. 소위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순인설. 정반대죠. 에비오니즘. 순인설. 순인간이다. 순수한 인간이다.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워낙 성인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선지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에비오니즘, 순인설. 그러니까 왜 아주 이른 시기,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이미 교회에 등장했던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가. 이미 여기 기독론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론에서 잘못됐다는 거야. 영지주의자들은 절대 사람이 아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 사람들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유대주의자들은 에비오니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었다. 다만 율법에 충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셔서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셨다.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펴면서 초대교회의 기독론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실은 1세기 때부터 이미 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는 이 가현설과 순인설은 정통교회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단으로 단죄가 됐습니다. 자,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름하여 이게 뭐라고요? 구약이죠. 구약 시대, 구약 성경.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이제 말세인 이 신약 시대죠. 소위 말세라고 하는 신약 시대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여기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제 신약인데 성육신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출현하신 거죠. 출현해서 우리와 대면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 다양한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사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결국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옛적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시대는 소위 그걸 간접 계시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이제 신탁하셔서 그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계시를 선포해서 전했어요. 전달했어요. 이게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연설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지자를 두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그런 간접적인 계시 방법에서 오는 한계가 있었어요. 선지자도 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충실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충실히 응답하거나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환경적인 왕이 박해를 한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그 환경적인 그런 변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한계를 드러내서요, 문제를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성에 찰 만큼 충분히 당신의 뜻을 그 간접적인 계시 방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하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시대의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종지부짓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됐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아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돼지 아버지가 돼지고 돼지 아들이 돼지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 그냥 계셔가지고는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간접적으로 대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론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봤자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십니다. 육신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존재론적 차원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한 평행선이잖아요. 절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사는 동물들하고도 못 만나잖아요. 동물은 동물의 그 삶을 살 뿐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뿐이잖아요. 같은 물리적인 존재인데, 같은 자연적인 존재고, 같은 동물인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은 동물인데도 이게 못 만나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단순히 물리적 차원 안에서 종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종의 차이가 아니에요. 존재론적 차원의 차이야. 완전히 영계와 물질계의, 자연과 초자연, 그런 완전한 이질적 세계에서 사는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성육신을 하거나,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거나, 인간이 성신이 되거나, 두 가지. 그래서 어쨌든 코드가 같아야 돼. 존재론적인 차원이 같아야 돼.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소통이 가능해져요. 소통이 가능해져야 비로소 대화가 성립되잖아요.
전에는 대화가 안 돼서 뭐가 안 됐거든. 하나님이 인간하고의 이 교제가 불가능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그냥 전혀 다른 세계인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살았을 뿐인데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성신이 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셔서 인간과 같은 존재가 이제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모험이고 엄청난 자기 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총이고 이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성육신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신적인 영화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누추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게 성육신이죠. 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고 너희에게 왜 구원이 꼭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건지, 사후세계는 어떤 건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지, 이걸 아주 극명한 언어로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직접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감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송구스럽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그냥 인간처럼 보이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가현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셔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애환을 선구적으로 겪고 당하신 분이세요. 아주 밑바닥을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들어오실 때도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정말 수채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저기 마구간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또 뭐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그렇게 뭐 환영받으면서 사시지 않고 고뇌에 찬 삶을 사셨고 돌아가실 때도 가장 추악하고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밑바닥까지 섭렵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선구자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당하고 겪으신 분이에요. 뭐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래가지고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뭐 삐까번쩍한 그런 왕궁에서 사시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주님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않고, 우리가 이 땅을 겪으면서 고생을 한다고 해도 주님처럼 처절하게 그렇게 고생하며 산 사람이 없을 만큼 주님은 아주 최악의 밑바닥을 사셨고 경험하시고 이 땅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지옥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이게 진정한 선구자시죠. 우리의 구주시죠. 그게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인간 구원, 인간 구속의 시대가 성육신을 통해서 활짝 열린 거예요. 만약에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대화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자기를 아주 밑바닥까지 비하시키셔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됐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혹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